샬롬. 11월 둘째 주 우리 인천교구 오랜만에 잘 나오셨습니다. 점점 주일날 또 수요 예배 때 또 금요 체라 때 이 예배당에서 보이는 얼굴들이 많아져서 너무 좋고요. 또 계속 이제 구역 건찰도 열리고 여러 가지 교제들이 또 모임들이 확대되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이게 함께 교제함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 같아서 요즘은 좀 날로 힘이 나고 또 격려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역 내에서도 자주 만나시고 또 뭐 차라도 한 잔 더 하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예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해야만 하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증거가 있다면 믿는 사람들끼리의 교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우리 신앙의 동년배들 또 동역자들과 함께 또 활발한 또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번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이십니까? 저희들은 뭔가 끝날 때 그리고 시작할 때 이렇게 조금 약간의 염려들이 있죠. 마음에 가보지 않은 길을 새롭게 가고자 할 때 그런 염려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졸업할 때 그리고 새로운 학교에 또 입학할 때 또 새로운 학년이 시작할 때 우리 성인들 같은 경우는 퇴직하거나 은퇴할 때 이제 은퇴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퇴직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기쁨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요즘 이제 100세 시대 아닙니까? 또 120세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은퇴 이후의 노년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떤 은퇴 노후 준비에 대한 염려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죠.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미래에 대한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동일한 또 상황에 놓인 제자들에게 예수님과의 헤어짐 또 홀로서기를 앞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역을 3번 정도 복음서에서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14장은 그 3번의 순환 예고가 끝나고 나서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을 예언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그때마다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 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특별히 이 14장 말미에 14장 직전에 13장 말미에는 예수님이 순환받으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수석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힌트를 이렇게 주시고 계시는 거죠. 한편 제자들 입장에서는 다윗 같은 메시아,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 안에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그 민족 가운데 가장 강성했던 힘 있는 왕이 다윗이거든요. 항상 사람들은 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들이 꿈꿨던 메시아의 이미지는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다윗 왕국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자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을 때마다 강력한 군주, 다윗 같은 강력한 군주를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죠. 또 혼란스럽고 이제 불안한 상태인 거죠.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제 위로하고자 하시고 진리를 알려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헬라어 근심하다라는 단어는 타라소라는 단어인데 현재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태 뭡니까? 다른 외부적인 상황이나 외부적인 말 또 외부의 어떤 것에 의해서 저희 마음이 근심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생활에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데 기분이 그냥 잠깐 나쁜 게 아니라 기분도 나쁘고 계속 그 말이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평화를 뺏어가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죠. 또는 누군가로부터 어떤 평가를 들었을 때,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기말고사라든지 이제 성적표를 받았을 때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측정, 판단, 뭐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동창회 나가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동창회 나가면 다 비교하게 되잖아요. 동창회 나가서 잘 나가는 친구, 뭐 결혼 잘한 친구, 뭐 하여튼 뭐 자식 잘 둔 친구 등등 해서 자꾸 비교하게 되니까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마음이 평안이 뺏기는 거죠. 또 흔들리고, 또 연말 연초에 또 졸업, 입학, 취직, 이직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뭔가를 했다는 거, 예를 들면 뭐 사촌이 집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거죠. 아니면 뭐 김집사네 집이 뭐 2배 올랐대 이런 얘기 들으면 왠지 나는 뭐 하고 있나라는 마음이 들면서 마음의 평강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특별히 이 헬라어 타라소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1장 33절에도 쓰이는데요. 이런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이 타라소라는 단어는 비통히 여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오라버니죠. 이제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마음이 이제 비통히 여기다, 뒤흔들다, 혼란에 빠뜨리다. 그러니까 이 염려라는 단어 안에 우리의 마음이 좀 불안한 상태가 다 드러나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다 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이 세상을 구별돼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때로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염려하는, 타라소 되는 그런 상태를 만나게 되는 거죠. 주님은 명령형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상태를 그렇게 염려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요? 어떤 해결책을 주시냐면 14장 1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염려를 이겨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뭔가 계획이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의 최종 평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 사람의 말, 또 사람 옆집과의 비교,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살려주시고 또 직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눈앞에 있는 예수님. 하나님은 사실 눈앞에 있진 않잖아요. 우리가 계시는 걸 암시적으로 믿을 뿐이지.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분은 아니거죠, 하나님은. 그런데 예수님은 눈앞에 있는 거죠.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늘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말씀 큐티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든지 성령 충만함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눈에 잡히는 우리가 경험한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신뢰하듯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이겨내라는 거죠. 저희들 이제 2021년이 한 2달 정도 남았는데요. 많은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년을 생각할 때 기대보다는 좀 염려함이 좀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에겐 다 계획이 있으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염려와 근심보다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해를 마무리하시고 내년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인도하심을 떠올리면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또한 저희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죠. 제자들과 함께했던 예수님을 통해서 염려하지 않도록 이겨내라고 하신 그분께서 저희들에게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염려의 상황을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또한 궁극적으로 저희의 본향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께서 저희들의 거처를 예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직도 평안하게 거주할 집을 못 구하신 분이 혹 계시다면 하늘에 저희들에게 집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의 거처를 마련해 놓고 계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희를 돌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 너무 가깝게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계시면서 남은 2달도 승리케 하시고, 또 내년도 2022년도 소망함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그런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주님의 길을 걷다 보면,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주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지경으로 가다 보면 저희 가운데 염려하는 상황이 있고, 또 염려의 또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저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인천교구 우리 성도들 하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